말씀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 이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제자라는 측면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자녀 중에 서밋이 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 제자 하나님이 절대 제자가 집중을 해야 될 내용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뭘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절대 제자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딱 듣는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좀 풀어서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를 쭉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그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절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육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럼 그분들이 어디 집중할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질문을 해주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원한 게 뭔지 알아? 포럼을 해주고 찾고 이거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절대 제자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반응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세월을 까먹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살고 있어요. 복음에 관심 별로 없고요. 어떤 행동과 행위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숙제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원한 게 뭐지? 오늘 당신에게 원한 게 뭐지? 이것을 계속 찾아내게 하는 훈련시켜 주는 거. 그게 이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은 날 지나서 1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 중요하고 영적 흐름이 중요하고 내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차피 구원받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거기 질문을 던져주고 찾아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딴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거 찾으면 그 사람 멋진 인생이 돼요. 영적 서밋이죠, 그게.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죠? 집중. 자, 집중. 지금 시대의 집중입니다. 지금 시대 집중의 내용. 답은 그리스도. 그럼 구체적인 내용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요. 시대. 자, 여기 24시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대를 원하시냐? 제자 시대를 원하세요. 제자 시대. 24시에서 제자의 시대를 원하는 거죠. 그럼 제자 시대란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 개인이 먼저 개인 자신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4시 개인 변화. 개인이 변화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24시 제자 시대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람 이제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개인이 변화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자요, 절대 제자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죠? 교회가 자,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이 어떻게 돼요? 현장 가면은 갈급한 사람 많아요. 현장이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24시 제자 시대를 여는 제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그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도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팀이 일어나야 되는데 절대 제자 팀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실제적으로는 서밋이 되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부흥의 주역들이 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4시 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게 딱 찾아지면은 진짜 돼버려요. 현장 치유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은, 자, 두 번째는요,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237. 지금 237 시대를 열어야 돼요. 전 세계가 일어나도록 237 시대. 그래서 마음속에 한 나라를 품고 한 나라의 어떤 한 지역을 품고, 우리는 잘 때 있잖아요. 미국, 뉴저지, 그 다음에 한 선교사를 품으라는 거. 237 나라. 우리는 그거 찾으면 되죠. 자기 그 맡은 선교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김미리 평신도 선교사님 있는데 좀 구체적인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아니고 내년에는 피지라는 곳을 하나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상명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은 고치지는 않았는데, 하나가 독일 가는 걸 해서 우리가 일본 독일 선교회 이렇게 이름 바꿨잖아요. 지난주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그 피지를 하나 넣어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 그래요. 내년쯤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37 시대를 열어라. 한 나라를 정하고 한 선교사를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파나마도 있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많죠. 독일도 있고 베를린 쪽 기도 제목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지금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많죠. 237 시대를 열어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뉴저지 언약교회 모든 멤버들이 안류에 다 들어갔어요. 한 7명 넘어요. 지금 안류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안류 시대. 안류 시대를 여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복음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다민족을 복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지금 다민족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슨 시대를 열어야 되냐? 미래 시대를 열잖아. 네 번째, 미래 시대. 자, 이거를 우리가 집중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만 24시 제자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제자 시대에는 이 세 가지, 개인 변화, 그 다음에 교회 부흥, 현장 치유의 역사, 그 다음에 237 시대, 24시 제자 시대, 237 시대, 안류 시대, 미래 시대, 이거를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차원이 있는 내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팀이 일어나야 돼요. 대학 청년부에 내용 있는 절대 제자가 일어나고, 초등소년부에 이런 내용 갖고 있는 절대 제자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어른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싹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마음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선교사 어떤 그런 소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 자, 세 번째는 뭘로 해야 되냐? 그럼 이거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우리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것을 자 성령, 그 다음에 능력, 믿음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번 주 화요 집회 우리는 참석 못했어요. 교역자들 화요 집회 때는 전도 제자 메시지요. 이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시대의 내용들이 있다. 그게 뭔 내용이냐? 제자 시대, 그 다음에 237 시대, 안류 시대, 미래 시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서론.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는요,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17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1절에서 17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본주의. 지금 인본주의를 막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자, 무슨 인본주의를 씁니까? 유다 있잖아요. 남유다, 북극 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가요 인본주의를 썼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이스라엘을 있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이 아람을 끌어다가 아람에 있는 왕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이 아람을 끌어다가 치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람이 또 거슬리니까 아람을 치기 위해서 불러들인 게 어디냐면은 이 또 자 이번에는 그 아시리아 있잖아요. 아수르를 가지고 아람을 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어디를 또 끌어들이냐면은 애굽을 끌어들여요. 지금 이게 지금 남유다가 벌인 인본주의 모습이에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잖아요. 북쪽을 치려고 하고 아람 군대를 동원해가고 요청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거 조공 주고 할 테니까 좀 쳐달라. 그러고는 아람이 자꾸 이제 버겁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를 또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또 이게 자기들 맘대로 해서 막 포로 잡아가니까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가지고 치라 그래. 지금 하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들이 자꾸 인본주의 쓸래? 너들이 한 번도 내 입에 물어본 적 없지. 너들이 한 번도 나한테 상의한 적 없지. 너들 맘대로 했잖아. 그게 17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있을진저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제 이해되시죠? 읽어보니까 너들이 말이야 막 맹약도 맺고 처음엔 아람하고 맹약 맺고 그다음에 아수라고 맹약 맺고 애굽하고 맹약 맺고 너들이 인본주의도 쓰고 너들이 방법도 찾고 별짓을 다 했지만 나한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전부 인본주의 쓴 거 아니야. 우리 집 모습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 일 결정할 때 하는 일이 내 입술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지 않냐. 2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이 그들의 피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마지막에 애굽 끌어들인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한테 안 물어보고 했잖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가 전부 인본주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까지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네 이런 어려움 겪을 것이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뭐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고 좋은 말만 하라 그러고 선견자한테 선견 미래를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선지자한테 좋은 시끄러운 막 그래 뭐 이렇게 말하자면 좀 센 소리 하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해라 그러고 하나님 미래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게 하라 그러고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우리한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좀 강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러면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축복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한테 유익한 말만 듣고 싶어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세요 다시. 그래서요 그 9절에 대저 이는 폐허간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요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에게도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래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거슬리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 막 강하게 얘기해 막 나한테 막 벅차. 너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맨날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자꾸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영적인 심리를 딱 들어보면요. 뭔가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잠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그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하나 책망 받으면은 그걸 못 넘어서 이제 거꾸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주는 거 아니냐 말이지. 산돌 예비교회를 다녀주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로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 위로나 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그냥 혹시라도 다칠까봐 노심초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직한 얘기로 복음 얘기하면 돼요. 잘 알아들으시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진짜로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이런 상황. 그 이제 다 인본주의 쓰고 막 어떤 보세요.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아람을 끌어들이고 아람 무찌르려고 아수를 끌어들이고 아수를 무찌르려고 애굽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세상 방법을 쓰고 이 예를 들면 있잖아요. 돌려막기라 그런 거 있거든. 이 카드 돌리면 이거 막으려고 다른 카드 빼서 또 하고 그 카드 막으려고 또 다른 카드 쓰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지금 인본주의 쓰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18절부터 26절까지예요. 이게 두 번째는요. 18절에서 26절 오늘. 자, 요 내용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의 예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위로와 그다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잘 봐야죠. 이렇게 막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는 보시기에 방법 찾고 막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마다 계속 전부 틀린 방법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로 그냥 다스리면 되잖아요. 다리 분질러 버리면 되고 눈알 파내면 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냉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책망하는 말을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말 할 때마다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떠나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주세요.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얘기요. 말씀까지도 판단할 겁니까? 말씀이 그래 돼 있단 말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요.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 끝난 인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판단해 버린다. 그럼 어떤 인생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는 뭐죠?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인생 볼 때까지 다 내려간 상태가 말씀 거역하고 말씀 판단하는 사람이죠. 말씀이 지금 이래 돼 있어요. 좀 강하죠 메시지가. 왜 말이야 우리 뭐 이사야 선지자 말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말이야 맨날 하나님 거역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말이죠. 방법 찾아가지고 맨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질러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하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긴 해요.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됐습니까? 30장 18절 그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또 9절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 놓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 영혼 있죠.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늦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딱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로 그냥 처단하고 이러면은 저 같은 사람 올 수가 없어요. 불교 믿고 있었는데 언제 옵니까? 근데 이제 기다리시면서 사건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 어렵게 만들어주고 부도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막 겪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되더라는 거죠 제 인생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 세상의 일을 보면은 아직도 자기 잘났다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기도하면서 당신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진짜 믿는 믿음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때부터 진짜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건 설정적으로 전부 엉터리입니다. 인생을 보면요 서론이에요 전부 다. 본론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부터예요.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그건 모르죠. 개인의 시간표 따라 다 달라요. 근데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을 때 어느 날 보면은 딱 그 앞에 서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이요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총리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총리된 걸로 기뻐하는데 문제는 총리되고 나서 14년 동안 약속 안 지키면 바로 처형됩니다. 하나님이 14년 동안 7년 풍년이 오게 하고 다시 7년 흉년이 오게 하고 했다니까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나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된 걸 가지고 한호합니다.
총리 되고 바로 6개월도 안 돼서 죽을 수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 풍년 온다 그랬잖아. 왜 안 와?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풍년 뒤에 네가 말한 대로 계속 풍년 오면 죽어요. 너 엉터리 아니야. 네 말한 대로 흥년이 와야지 왜 안 와? 이래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왔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예언된 대로 해가지고 전 애굽의 모든 재산 다 왕거 됐어요. 왕거. 그러니까는 대단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냐? 정말로 오랫동안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돼요.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증거 가지고 화려한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럼 언제 진짜가 되냐?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진짜가 되기 시작한 거 자기가 알아요.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안 되니까요.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저혈당 올 때 있거든요. 저혈당 딱 혈당 잴 때 70 밑으로 딱 내려가면요 느낌이 팍 오는 게 있어요. 느낌이. 혈당 앓은 사람을 알아요. 아, 왔구나 하는 느낌인데. 서 있다가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영락 없어. 저혈당이라. 제 보면은 68 나와. 몸이 그래 돼 있어. 아니면 72든지. 70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오면요 이제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고요. 집중을 못해요. 이런 거 이제 쓰잖아요. 뭘 하는지를 몰라.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 지금 딱 요새 재보고 오거든. 아예 125야 정상인데. 그러고 내려왔어요. 누가 여기 갖다 놨네 이거. 혹시나 저번처럼 될까봐. 느낌이 있다고요. 자기가. 무슨 느낌이요? 아, 내가 인생을 진짜 시작하는 거야. 느낌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와요. 우리가 진짜를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거, 겉으로 보는 거 그거 다 솔직히 저는 볼 때 안 속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엉터리입니다. 정말 진짜 시작할 때 그때 응답 시작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다 발판입니다. 진짜가 되기 위한 서론이에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어요. 7번 죽고 8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진짜가 시작돼야 돼요. 끝까지 진짜 얻고 죽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근데 진짜가 되는 사람은요 처절하게 힘든 일을 막 겪잖아요. 그러고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1절에서 17절까지가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너들이 맨날 내 말에 듣지도 않고 내 입술에 물어보지도 않고 맨날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원수 갚아달라고 아람 끌어들이고 아람 원수 갚으라고 아수르 끌어들이고 아수르 갚아달라고 애굽 끌어들이지 않았냐. 그런데 애굽의 장막 그 휘하에 있었지만은 너들이 그게 제대로 된 거냐. 너들 전부 이 폐역한 자식들아 멸망받을 놈들아. 그리고 너들이 했는 것은 전부 선지자 보고는 선지자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힘들게 강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라 그러고 하나님 말하지 말라 그러고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자꾸 이렇게 뭐 말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그냥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아유 기다리면 뭐 됩니까? 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잡아버리면 돼요. 우리가 말씀 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야 네가 뭘 하면 내가 뭘 해줄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라. 그러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아빠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얘기했잖아. 약속이거든. 그게 맞거든. 틀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약속 지켜야 돼요. 부모인데 아이 보고 약속 분명히 했거든. 네가 이걸 공부를 이렇게 해서 다 외우면
내가 뭐 사줄게 이렇게 예를 들면 했어요. 그게 외웠어요. 와가지고는 외웠는데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안 사주면 안 되지. 외웠는데 사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진짜 참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기다렸어.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잡고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편에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근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해줄게 하고 바로 해줘요. 그날. 왜?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내용을 해놓고는 치유하셔요.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2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높은 산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히 축복을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23절에서 26절. 자, 이게 뭘 치유해줘요? 우리의 모든 치유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치유의 약속입니까? 풍성한 삶의 회복입니다.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평안.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약속인데 26절 보세요.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싸매고 고친다는 말은 치유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26절에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자기 입에는 쓸지 몰라도 쓴 것이 양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나치게 여기서 막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경각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는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아우 잘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어린애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어린애 수준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 여기는요 이름이 뭐 옛날 그 있잖아요. 강단 언약궤잖아요. 일종의 언약궤 이름 뚜껑. 이 뚜껑이란 게 뭐냐, 말씀이 선포된 자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거기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룹이 같이 천국에 보면 24 장로들과 24 장로들 앞에 그룹들이 지킨다 그랬거든요. 천국을 지키는 천사들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불칼과 불병걸 불칼을 가지고 지키는 그 천사가 이름이 그룹이라 그랬어요.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너희 그룹이여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3장 24절에 나와요. 그룹이 불칼을 가지고 지킨다고.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룹이에요. 그럼 이 그룹이란 말은 여기에 천국 보좌라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상징이. 근데 이거를 이르는 명칭이 이 뚜껑을 이르는 뚜껑이 금으로 됐어요.
뚜껑을 이제 열면 그 안에 뭐 세 가지 만나다면 항아리며 그다음 언약궤며 그다음 뭐 이렇게 메노라 저 지팡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뚜껑 부분을 가지고 이런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은자라 그래요. 그거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 하나는 뭐죠? 이게 여기서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뚜껑 자체를 뚜껑이라 안 하고요. 하나님의 그 판결하는 장소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두 가지라니까. 은혜도 베풀지만 하나의 심판하는 메시지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는 건요, 듣기 좋은 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함과 옳게 함과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확한 복음의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은 너무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연약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저는 뭐냐, 이거를 심부름하는 대언해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도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가 우리를 찢었대요. 그 찢기도 한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찢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채찍도 가하시고, 또 채찍 맞은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치료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매로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로 양육해놓고 나면 그 상처가 남죠. 마음이 잘 때 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만져주고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부모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단도 치지만 격려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이 치료하신 하나님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내용처럼 쓴 곳에 나무 토막을 넣으니까 단 곳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엘림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 12그루 그 70그루 종려나무와 12 오아시스가 있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 장막을 친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뭘 치유했어요? 볼 때는 물을 치유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신 거예요. 믿음을 치유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을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는 거죠. 결론은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내면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기 인생에 진짜 믿음은요, 치유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증거가 없다. 그 사람은 어쩌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치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진짜 치유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뭐 해줘야 되죠? 치유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요,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단 말이지.
당신 나는 과거에 난 내 머리로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살 때 내가 이렇게 기고만장했다. 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아니다. 내가 결국 치유받았더니 하나님 나한테 참 평안을 주시더라.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어려움 주십니까?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알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알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정말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